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삶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면 닮아간다. 부부가 닮는 이유는 그것에 있다고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상대방을 좋아하기에, 그 마음을 다한 사랑은 상대방의 그 좋은 모습, 때로는 상대방의 싫은 모습까지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있다 보면 부부는 어느샌가 붕어빵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경에는 참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은 사실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청년부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눴던 그 내용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성경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되어 있는 고백은 단 3번만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며 삶으로 살아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는지, 그 언행이 분명하게 성경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생각과 마음을 배워가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줄 압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대처하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 마땅한 지침을 하나하나 일일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가, 그 상반되는 개념이 있을 때도 있어서 나의 마음은 심히 혼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가지 질문은 던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뜻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때 당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대로, 그가 보여주신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더욱 주를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이 하시는 생각대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과 행동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실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저럴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들 때가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며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마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이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께로 끌고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여인을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 선생이시여,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과 행동은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임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이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트집을 잡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상상하며 그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을 했다는 말은 다른 남자와 다른 그 간음을 하는 장면, 간음하고 바람피는 그 현장에서 바로 잡혀온 여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을 피는 그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잡혀서 그 현장 중에, 음행 중에 끌려온 여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현장에는 누가 또 있었을까요? 당연히 남자가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누구만 잡혀왔나요? 여자만 잡혀왔습니다. 사실 그렇기에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이 말씀은 사실 잘못된 그들의 이면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목적이 진짜 이 여인에 대한 것을 두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 율법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모세 율법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는 분명 남자와 여자, 그 음행을 저지른 그 둘 모두를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자만 끌고 오는 기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음행 중에 잡혀왔다면 과연 여자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와 음행하는 그 과정 가운데 현장에서 발각되었고 아마 그 채로 끌고 이 자리로 왔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옷을 제대로 갖출 시간을 주었을까요? 여자가 자신의 모습을 다시 단정하고 이 자리 가운데 끌려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음행 중에 끌려왔다는 것을 보아 아마 여자의 모습은 그리 온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장에 잡힐 때부터 아마 온갖 수치심과 그 죄책감에 휩싸인 여인이었을 것이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점잖게 끌고 왔을까요? 자, 이리 오세요. 우리 함께 갑시다. 이러면서 끌고 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악스럽게 죄인을 다루듯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라며 그 여인을 강제로 끌고 그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나온 그곳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이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고 그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 가운데에 섰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네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물론 멀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나온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나온 이들 중에는 그 여인을 알아보는 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제대로 옷도 입지 못한 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가늠한 여인임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치부, 자신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 주변에 둘러싼 그 모든 이들은 그 여인이 간음을 했다는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아마 손에는 돌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율법대로 돌을 치기 위하여 그 여인을 죽일 듯이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여인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죄인의 모습과 같이 그저 고개를 숙이며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모세의 법은 그들을 그냥 반드시 죽이라고만 말하는 그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말씀에는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기 위하여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들 가운데 악을 제하여 버림으로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지 그 죄를 범한 자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해서는 심판이 필요하며 그에 대해서는 악을 제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제하여 위하여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온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더러는 이에 대하여 그 자리에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해석자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시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시선은 그 여인이 아닌 다른 그곳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늠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나온 그 수많은 사람들 누구를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 여인일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 그 여인, 가늠한 여인, 행음한 여인, 그 여인과 그 죄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사람들은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자 사람들의 시선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무엇을 쓰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여인에게 맞춰져 있던 그 초점, 여인이 그 죄를 저질렀기에 여인을 심판해야 한다는 그 초점만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시자 그들의 초점이 온전히 예수님의 손가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은 그 초점을 어디로 옮겼을까요? 그들의 초점은 처음에는 여자를 향해 있었고 여자의 죄를 향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초점은 예수님이 쓰시는 그 손가락에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죠? 자신의
양심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 신기하게 그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여자를 향해 있었고 여자의 죄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심판으로 마음이 가득하여 돌을 들고 죽일 생각만 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 손으로 글을 쓰시고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시선이 옮겨가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시선이 여인의 죄가 아닌 자신들의 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를 지었던, 나도 죄가 있는 죄인이구나. 그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이르는 모든 이들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선과 초점은 자신들에게 맞춰지고 자신의 내면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죄를 심판하는 자가 아닌 그 죄에서 도망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단 2사람뿐입니다. 죄가 없는 자, 그리고 죄를 지은 자. 예수님과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 그 여자인 2사람만 남은 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그 여인을 돌로 가장 먼저 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유일한 심판자시오 판단의 근원이 되시는 이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10절의 말씀에 여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그리고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내면을 보게 하셨고 그 가운데 그들이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죄인된 삶으로서 나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판자, 정죄자가 아닌 그들 또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의 율법의 참 뜻이었던 그들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초점으로 그들의 초점을 다시금 맞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지만 과연 이 여인은 그 길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를 흔쾌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온전하고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연약한 인생은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를 기억하며 예수님 앞에서 거룩히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불순종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이제는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니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며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용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도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아니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덧붙여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으며 우리는 동시에 그 죄로부터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 말합니다. 우리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정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결코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하게 강조드린 것과 같이 정죄하는 것과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어느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받은 말씀을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이들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의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질문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받은 사랑,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드러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동일하게 세워진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고 우리는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누리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주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도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그들의 영적 부모와 같은 마음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나아가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성도들 또한 그 가운데 더욱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권면하고 다시금 주의 교회 안에서 다시금 세우는 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세우는 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며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그리고 보듬는 공동체,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세우고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보듬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올바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맞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부어주신 그 사랑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마땅히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 안에 인도하고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더욱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세워지는 공동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서로 사랑하며 권면으로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